요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 우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153의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쁜가 인사하겠습니다. 153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만선을 경험합시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 분 기억하십니다. 일주일이 지난 거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런 분도 계실 텐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글로바와 한 제자,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 서쪽으로 가고 있을까? 아마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제자의 심경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따르던 예수가 자기가 믿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큰 실망감이 찾아오죠. 그러면 앞으로 누굴 믿고 어떻게 살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어떤 슬픔, 절망감을 가지고 이제 엠마오로 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동행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3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두 제자는 자기가 대화하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 그랬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닫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엠마오에 도착을 하고 두 제자는 여지껏 대화했던 그분을 자기의 집에 모십니다. 저녁 식사를 대접하시죠. 예수님 의도적으로 성찬식을 합니다. 빵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떼어 두 제자에게 주실 그때죠.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 그렇게 되어 오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시간 동안의 일을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두 제자는 다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죠?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당일이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합니다. 그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마음, 회의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두 제자의 가는 길에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엠마오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 가난, 역경이 찾아오면 삶이 고달파집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나를 위해 지금 뭐를 하고 계시는 걸까? 그죠?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결국에는 엠마오로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말을 또 걸어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오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늘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을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서 집안에 모였는데 모든 문들을 잠궈 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도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특별히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죠? 방 안으로 들어가시죠. 두려워하는 제자들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여러분 하십니다. 그때 공교롭게 그 자리에 누가 없습니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던 겁니다. 함께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내 눈으로 직접 만져봐야겠다. 상처 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8일이 딱 지납니다. 예수님 두 번째 동일한 장소에 나타나시죠. 그러면 특별히 누구를 콕 집어서 말씀하니까 도마죠. 너 이리 와봐라. 그러면 얘기하십니다. 손 내밀어서 내 상처에 내 손을 좀 넣어보고 나를 좀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도마가 그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두 번째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굽니까? 도마 때문입니다. 보아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의심 많은 도마. 그에게 그죠?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 도마 때문에 다시 한번 나타나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153 기적, 만선의 기적이 있겠구나, 그죠? 요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여전히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그죠?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찾아가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장소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디베랴 호수였다 그랬습니다. AD 20년이죠. 헤로스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디베랴에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름,
황제에게 아부 좀 하려고, 그죠? 그 이름을 따다가 도시 이름 디베랴, 그죠? 이렇게 지었게 됐다는 겁니다. 디베랴 호수는 여러분 갈릴리 호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다 같은 이야기죠. 워낙 호수가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어느 정도 크냐 이렇게 봤더니 남북으로 한 21km 정도가 됩니다. 동서로 한 12km 정도가 되죠. 둘레가 한 50km 정도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호수치고는 그죠? 굉장히 여러분 큰 겁니다. 그러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많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셨을까?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지가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부르신 곳도 갈릴리죠. 제자들이 막 배 타고 그죠? 고기 잡을 때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앞으로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죠? 그저 배를 다 접어두고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죠? 이런 제자들 여러 많습니다. 곳곳에 수많은 기적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장소입니다. 12 제자를 그죠? 복음의 전도자로 훈련시켰던 그런 장소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죠? 복음적으로 의미 있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갑니다. 시체가 없어진 거 보고 놀라죠. 그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 갈릴리로 가셨다. 제자들에게 꼭 전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죠?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요, 갈릴리로 간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뭐 잡으러 간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갈릴리 간 이유가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갈릴리 있었던 제자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명입니다. 그죠?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 2번 목격했죠. 충분한 대화도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죠. 그러면서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생존에 대한 걱정이 밀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1부 때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랬더니 안 했다는 분도 계시고 했다는 분도 계시고.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 모르겠다. 싱글이다, 그죠?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왜? 장모가 있죠. 그럼 누가 있어요? 부인도 있죠. 부인이 있으면 누구 있습니까? 애들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애들 이름이나 그죠? 몇 명이 있었다, 아내 이름도 나오지는 여러분 않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야고보, 요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물고기 잡아 팔아가지고 내 가족 먹여 살리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베드로는 전적이 있죠.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또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그랬으면 될 텐데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죄책감이 있죠. 예수님 볼 때마다 미안한 감이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나는 한번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 될 자격이 전혀 없다. 내가 이전에 하던 일, 익숙한 일, 고기 잡는 일, 이거 하는 게 내 적성이고 체질이지 예수님 제자 되는 거 나 너무 이제 버겁다,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다른 6명 뭐라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요. 그죠? 배를 타고 다 갈릴리 바다로 여러분 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죠?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고 싶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 있을 겁니다. 예수 믿어봐도 뭐 별것 없는데 그냥 나중에 예수 믿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죠? 뭐 이렇게 멋지게 조금 살아보려고 그죠? 갈릴리 바다로 배 타고 멋지게 나가는 거 그죠? 이런 그런 꿈들을 꾸시는 분들도 아마 여러분 계실 겁니다. 신앙, 믿음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실적인 거 가장 중요한 인가 여기에 집중하며 살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에서 떠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엠마오의 2 제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약하고 흔들리고 회의가 찾아올 때마다 찾아오십니다. 그죠?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7명의 제자들 오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을 텐데 그죠? 아무것도 못 잡았다. 그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가 그죠? 굉장히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다 안에는 한 40에서 50종의 고기들이 산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고기가 뭐죠? 베드로 물고기죠. 탈라피아라고 하는 겁니다. 붕어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이스라엘 현지 식당에 가면 다 기름에 튀겨가지고 그죠?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나중에 전쟁 끝나면 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 그죠? 베드로 물고기 한번 맛 좀 보러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키넬의 정어리가 있는데요. 굉장히 하루에도 그물질하면 수톤씩 거둘 수 있죠. 굉장히 여러분 많습니다. 자, 제자들이요, 7명 제자들이요,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 훤한 사람들이죠. 자, 왜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7명 제자들 밤중에 나갔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습성상 물고기가요, 낮에는요 바다 깊숙이 내려갑니다. 근데 밤이 되면 내려갔던 게 다시 올라오죠. 그러면 금을 던지면 그냥 잡는 겁니다. 그물 방식도 굉장히 촘촘합니다. 낮에는 다 보여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다 피해 다닙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캄캄하니까 그죠? 결국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물고기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물고기를 향해 어디로 가라? 왼쪽으로 가야지. 제자들이 왼쪽으로 던지면요, 오른쪽으로 가야지. 자, 제자들 오른쪽도 던지고 왼쪽도 던졌을 겁니다. 그래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요, 물고기 떼에게 명령하셨다. 무슨 소린가? 물고기가 귀가 있어서 다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 물고기에게 너 가만히 있다가 이 배에서 선원들이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지면 어떻게 해요? 꿀꺽 삼켜라 그랬어요. 3일 동안 뱃속에 있습니다, 요나가. 그 다음에 요나서 2장 10절이죠. 정확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육지에 요나를 토해냈다 말씀하시죠. 여기 보니까 말씀하셨다, 물고기에게.
자, 또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인 20세가 되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왜?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해야 되니까 성전세를 이제 의무적으로 여러분 내야 하는 겁니다. 반세계를 내야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당신은 세금 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야, 너 지금 당장 나가서 낚시 한번 해라. 첫 번째로 잡는 고기가 올라와서 입을 딱 열어보면 한 세겔을 물고 있을 텐데 네 거하고 내 거하고 그래서 한 세겔 세금으로 납부해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이죠.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 나는 새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한 마리 한 마리 만드셨어요, 손으로?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자연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오늘 7명의 제자들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잡지 못하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날이 밝아가죠. 저 육지에 보니까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다 그랬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죠.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고 합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그물을 배 왼쪽으로 던졌기 때문에 그죠? 고기를 못 잡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왼쪽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요 오른쪽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좌뇌형, 우뇌형, 그죠?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나눠. 여러분 가운데서도 보면 이 절반을 기준으로 아마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좌뇌형, 굉장히 논리적이죠? 분석적입니다. 수리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 우뇌형인 사람들 계십니다. 창의적이고 직관적이고 굉장히 예술적이고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신 여러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좌뇌형이냐 우뇌형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왼쪽으로 가는 사람,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형 인간을 가장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좌뇌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내가 이해하면 순종하겠다, 그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럼 바꾸죠. 내가 순종한 다음에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형 사람이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보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순종에 대한 명령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운해형 인간은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답니다, 그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잣대를 가지고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오늘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몇 마리를 얻었습니까? 153마리를 잡게 되었다. 보니까요, 작은 거는 안 잡고요, 큰다,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물고기. 작은 건 다 놔주고요. 그러니까 그물이 여러분 찢어질 정도가 됐는데 찢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만선이죠. 꽉 채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사랑하신 자 누굽니까? 요한이죠. 야, 예수님이시네 아마, 그죠? 아마 기적이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제일 먼저 감을 잡은 사람이 요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 간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거리가 100m 정도 되죠. 보통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퉁 벗고 일하죠. 더우니까. 그래서 그래도 좀 차려입고 울두리를 입고요. 바다로 어떻게 해요? 뛰어듭니다. 100m 수영에서 육지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럼 보니까 숯불이 있습니다. 숯불 보면 제일 찔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왜?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게 바로 뭡니까? 숯불 앞이거든요. 추우니까 사람이 불 떼놓고 있다가 사람들이 물어보죠. 또 예수님 제자네. 갈릴리 말씀에 또 맞네 그랬더니 나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던 겁니다. 예수님 그 숯불을 똑같이 해놓으시고요. 거기다가 떡도 굽고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그죠? 베드로를 천천히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러면서 그 뒷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면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딱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질문을 3번 하시고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 가신 이유가 뭘까? 그죠? 베드로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지만, 그죠? 실패자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가신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이 그죠? 오늘 갈릴리 바다의 해변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한 주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다 찾아오셔서 우리 연약한 부분 또 못난 부분 그죠? 다 여러분 만져주시고 회복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다가오는 신앙의 회의, 삶의 절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릴리로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